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현장,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뭐 좀 우리 건물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던가요? 그죠? 저희 5층에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오후 2시에 모이고 오늘은 10시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우리 조덕산 성도님 모시려고 가는데 이미 계단 밑에 이거 손수레하고 뭐 전동 그거 하고 한 10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시에 모이는데 벌써 9시 반에 그리고 모시고 왔는데 벌써 사람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몇십 명은 안 모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허리 복대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끌고 오셨는데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딱 놓고 걷는데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단을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도 이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뒤에 잡아줘야 될 것 같이 막 넘어질 것 같은데 그 계단을 올라오시는 거예요. 복대 차고. 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그래도 무슨 생각은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기도도 한 번 더 할 것 같고 또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또 갱신하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뭐 웃고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굉장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들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이제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들인데 에베소에 큰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있는 그 우상들을 오늘 보면 은장색, 은세공인들이 그 신전 모양이나 이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나 봐요. 모형을. 이 사람들이 그걸 팔다가 바울이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20절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거 이제 우상이구나. 하나님 섬기지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자꾸 퍼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24절에 그랬죠. 아데미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돈 잘 벌고 살았는데 이 바울 때문에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영업이 천해질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벌이에 문제가 왔다 이 말인데 이걸 이제 좋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제 돈 못 버니까 좀 아쉬운데 거기다가 이제 아데미 여신 이거를 이제 딱 끼워놔가지고 자기들의 사정을 이제 포장을 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때 35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서기장 나오잖아요. 서기장은 이 당시에 이제 시의회의 직원인데 이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든지 뭐 쉽게 말하면 데모가 일어나면 이거 책임을 지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떠드니까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게 파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에베소시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도시다. 우상의 도시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말입니다. 비록 이 말이 이제 사실은 이 흥분한 군중들을 이제 달래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 에베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지장이 오니까 데모를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
그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상과 무속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봤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싱 공주와 무속인의 결혼에 유럽이 들썩, 신랑의 숨겨진 정체.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니까 노르웨이 국왕 하랄드 5세의 장녀 마르타 루이세 공주와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무속인 듀렉 베렛의 결혼식이 8월 2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사흘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공주의 그러니까 왕자의 딸과 무속인 남자가 결혼한대요. 근데 이 루이세 공주도 살펴보니까 자기가 2007년도부터 천리안을 가졌다. 천리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리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 사물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눈을 가졌대. 2018년까지 천사들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신기가 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 베렛이라는 남자는 누구냐?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파충류와 안드로메다의 혼혈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 전생에 파라오였다. 심지어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적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그런데, 그리고 지금 할리우드의 영적 지도자랍니다. 유명한 배우들, 뭐 그 중에 보니까 귀네스 펠트로 이런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을 상담을 해준대요. 이 둘이 지금 결혼을 한다고 지금 전 유럽에 난리 났대. 왜냐? 무속인하고 결혼한다고. 유럽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경신연합회, 이 무당 단체인데 또 한국역술인연합회 회원수가 각각 30만,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등록 안 된 사람 합치면 한 100만 정도 추정합니다. 2018년도에 1600명 조사를 했는데 90%가 운세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한국 리서치, 기독교는 23%가 점을 봤다. 뭐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술 무속의 경제 규모가 약 10조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조사 안 합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10조가 나왔어요. 여러분 10조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게 점술 무속에서 들어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르면 어마어마한 경제가 여기에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뭐가 열렸는지 아시죠? WCC라고 세계교회연합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세계교회연합회가 뭐냐? 말은 교회인데 전 세계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특송을 누가 했느냐? 무용을 하는데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무당이 나고 한풀이를 했어요. 예배 드린다면서. 우리나라에 또 NCCK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냐? 처음에 이래 나옵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이거 여러분 찾아보면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 기도문에 오 하느님 부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어쩌고저쩌고 이래 나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냐?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거 장난 같은데 이게 기도문입니다. 공식적인 기도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하니까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이 기도문을 지워놨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는 귀신하고 교제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겠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단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여기에 가입된 교회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형 교단도 여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교단은 완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단이 아니라 이건 사입이 다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런 우상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 간판 붙이고 오세요, 오세요.
뭐 우리가 무슨 아쉬운 것도 아닌데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안 옵니다. 요 간판도 없잖아요. 할머니들 아침부터 찾아와요.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들에게 지금 경제가 10조가 움직여요. 우리는 교회 헌금 얼마 냅니까, 여러분? 10조 내락, 뭐 10조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많이 내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상은 생명이 없대요. 그 배경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아, 나 우상 안 섬기는데. 여러분, 명절에 다 뭐합니까? 집안 가보세요. 다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친척은 예수 믿는데 절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뭐 다 하는데 뭐 잠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신이 그 제사상에 딱 서 있은 본다면 여러분 절하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사람들 안 본다고 절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놓고 교회 앉아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제가 사단이라도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못 본다고 계속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고사하고 여러분 어려움만 와보십시오. 아, 나도 뭐 좀 물어봐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느냐? 늘 그 수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5층에 올라가신 분들이 왜 그러냐?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예? 왜 귀신 자꾸 섬기느냐?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무식하고 IQ가 낮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더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삼성에서도 큰 일만 있으면 여기 내려온대요. 여기 원불교 여기 와가지고 다 하고 간답니다. 이재용 씨하고 저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하고 간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저라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목자 없기 때문에 주인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습니까? 주인 찾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주인 잃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을 도와줄 일꾼이 없대요. 전 세계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마다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 지나가는 교인들 자꾸 물어보세요. 복음자는 복음을 전할 줄을 모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예수님 일꾼 좀 보내달라고 말해라. 예?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주님 말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확신하셔야 됩니다. 뭘 확신하셔야 되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전도자로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불러가지고 우리를 통해 전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재벌이라도 와서 빌어야 돼요. 왜? 불안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해, 정복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생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가인의 아들, 셋의 아들 무슨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번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지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원래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짓게 유혹했잖아요. 사단의 말 듣고 범죄하고 저주받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 지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왜 태어나고 지금 계속 살고 있죠?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그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답이 없잖아요.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귀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때문에 돈 이렇게 벌었는데 우상을 못 팔게 하니까 돈을 못 버네.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가득 차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맨날 말하니까 아이고 좀 찝찝하게 뭐 자꾸 문제 얘기하냐. 여러분 지금 시중에 가셔 서점에 가서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리학 책, 상담학 책. 최근에 저 가족 상담 책을 2권 읽었거든요. 여러분 심리 상담 책 읽으면 사람들 전부 정신병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소시오패스 읽고 있는데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소시오패스. 예? 여러분 상담책 읽어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전부 쓴 책입니다. 여러분 다 정신병자예요. 읽어보면 이것도 나고 답이 없다니까요. 가족 상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 제가 읽으면서 가족의 뭐 두 얼굴, 가족의 발견, 모든 가정이 내 원수예요, 원수. 모든 문제가 가족에서 시작됐더라니까요, 여러분. 예?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죠.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다 우리 정신병자고 우리 가족은 다 무너진 전부 이상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것 같죠. 학자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상담받아야 돼요. 전부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좀 가리고 있는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 없애요. 불가능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그러고 있는데 뭐. 자기도 그러고 있대. 인간에게 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 계속 들어보셨잖아요.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걸로 따지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 보셨잖아요. 그죠? 스게와 일곱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악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걸 좀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아시겠죠? 믿는 순간, 교회 믿고 교회 한 30년 다니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전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귀한 빛을 드러내려고, 선포하려고 미리 부르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도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전도자구나. 자, 그래서 전도자는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동인이가 죄 안 짓는 거. 그거 하나님 소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용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 그걸 보고 1000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착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뭐랍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원래 자격 없는 사람 자꾸 자격 갖추려고 불가능합니다. 죄 지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회개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이런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죠?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세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생명 주셨구나.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셔야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셔야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회복하셔야 사람 만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 그죠?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천명, 나를 부르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다.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뭐라고요? 파수꾼이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 위에 망대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밤에 적군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깨어 있는 겁니다. 다 자는데 나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원담 메시지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죠?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쉬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느 성벽의 망대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잖아요.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내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좀 그만 왔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꽉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지키라고, 그 사람들 구원하라고. 그게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내 현장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딱 회복하고 내 현장에 가시면 저 인간은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은 구원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살려두신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천국 오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자꾸 살아라고 합니까? 네? 죽지 말고 살아. 살려주세요. 그런 말 왜 합니까, 여러분? 네? 전도자고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 현장이 그렇잖아요. 네? 캄캄함, 어둠, 사람들에게 다 덮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귀신인지 몰라요.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춰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여기 하나님 뭘 보내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을 비춰라. 파수꾼은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 비추는 거예요. 비춘다는 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 뭐 시간이 많습니까? 에너지가 남아 돕니까? 교회가 뭐 자선단체입니까? 왜 그러냐?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 여러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빛 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보십시오. 전부 다 빛이 필요해. 저 인간도 지금 헤매고 있구나. 아휴,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살리나 저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그게 축복이잖아요. 아니면 사람 맨날 씹어야 되고 맨날 뭐 몰래 돌아서 뒷담화 가야 되고 맨날 뭐 아니면서 인척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파수꾼인 걸 알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파수꾼이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남은 자가 뭡니까? 성경 보면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 6장부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땅은요 점점점 황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그루터기예요. 씨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목자이는 양같이 계속 방황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시대 살 남은 자예요. 지금만 그러냐?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음 회복시켜 놓으면 또 속고, 그죠? 살려놓으면 또 불 속에 들어가고, 살려놓으면 또 지가 자빠지고. 성경 역사 계속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릴 남은 자로 부르신 거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시대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 제가 뭐 도윤이 만할 때, 제가 연하 만할 때는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 중에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부활절만 되면 교회 다 가고, 성찬절 되면 교회 다 가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 다 가고. 근데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가본 친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동현아? 그렇지, 연하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시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 극소수의 사람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시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 제사장인데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사무엘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 하나님 믿는 왕이 악신 들려 있다니까요. 이때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왜 일으키셨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양치면서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후대로 만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제가 이 말씀 찾다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구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 딱 마치면 뭐합니까? 다 놀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도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도 가르쳐라. 길에 갈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립니다. 왜 자꾸 다른 세대가 일어날까요? 사단이 지금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TV 하루 종일 보면 딱 끄는 순간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 노래 실컷 듣고 춤 쫙 추고, 여러분, 찬양 나오던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단이 완전 문화를 가지고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누굽니까? 우리 후대, 우리 제자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죠? 후대 살리고 제자 살려라. 저와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10년, 20년 모르겠어요. 그 후에 계실런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 그럼 또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서 예? 어른 됩니다, 금방. 이 세대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복음 전해서 키워라. 예수님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의 할머니들이 그것도 전부 이런 걸 하나씩 끌고 지금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한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데 예배 한번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것도 매일 예배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 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들 구름을 끌고 와가지고 10시에 모인다는데 9시부터 와요. 9시 반에 나갔더니 벌써 밖에 10대가 있더라. 끌고 온 사람만 10명이니까 그냥 오신 분 더 많겠죠. 10시 되기 전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요. 저 그 밖에서 보니까 야, 이 밖에 사람들 이거 전부 교회 가는 줄 알고 오해하는 거 아니냐?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목 잡는 양 같은 현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거는 다 해도 된대. 너 가려면 차라리 성당 가라. 교회만 가지 마라.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가지 말랍니다. 너무 괴로웠대요, 남편이. 내 괴롭히는 인간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걸 예수 믿는 사람만 몰라요. 예배 소중한 줄 모르고, 기도 소중한 줄 모르고, 말씀 소중한 줄 예수 믿는 사람만 모릅니다. 짠머리 누가 제일 많이 굴리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짠머리 제일 잘 굴립니다, 여러분.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일 생기면 이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일하고 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문제에서 절대 기도 안 해요. 중요한 일 때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자기 자녀 성공하잖아요. 돈 엄청 갖다 바칩니다. 교회 다니시면 헌금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봅니까? 불신자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난 전도자구나. 나는 파수꾼이구나. 나는 남은 자구나. 결단만 해도 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사단이 들어요. 내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나의 로마, 즉 여러분의 나의 사명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응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 가보세요. 내가 설치면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살리고 그 응답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딱 가면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현장이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신하시고 결단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자 이런 양 같은 현장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요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